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줄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웃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릴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운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 그게 감동이겠죠. 감동이라는 그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입니다. 느껴야 움직입니다. 느낄 감자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동자에는 힘 역자가 있습니다. 결국 감동도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 역시 마음의 힘입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쓰신 시 중에 눈물이 무지개가 된다고 하더니만,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시는 대로 원래 시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 시가 이렇게 많이 함축적이지 못하고 좀 시가 깁니다. 그래서 그 시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학교에 도시락 싸가지던 그런 시절 얘기입니다. 아주 가난한 아이였는데 이제 고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가는 날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너무 이제 기다리던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흰 쌀밥인데 자기만 새까만 꽁보리밥 도시락입니다. 너무 창피해서 도시락 뚜껑을 닫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엄마가 야, 너 왜 밥을 먹지 않았니? 했더니 그저 배가 아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 마음을 다잡고 뭐 꽁보리밥이라도 이거 그저 그렇게 창피할 일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는 이제 마음을 먹고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이번엔 웬걸요 진주알처럼 너무 고운 하얀 쌀밥이에요. 그래서 또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 하고 속으로 외치고는 도시락 뚜껑을 다시 덮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날도 물었습니다. 왜 도시락을 먹지 않았냐고. 또 배가 아팠다고 그렇게 거짓말 하려다가 그만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엄마도 입 다물고 또 눈물을 흘렸는데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뜬다고 또 눈물이 무지개가 된다고 하더니만 먹지 못한 도시락 두고 너무 슬프지만 동시에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청개구리 같은 이 말썽 부리는 아들이 매일같이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엄마가 늘 그때마다 매를 들었습니다. 근데 매질을 해도 아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매를 들었는데 그날도 그저 아이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저 방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잠든 아이의 이 맷자국을 이렇게 엄마가 살펴보는데 더 때릴 데도 없을 만큼 온통 피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종아리를 쓰다듬었더니 그만 자는 줄만 알았던 아이가 일어나서 엄마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을게, 더 이상 속속이지 않을게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회초리와 같은 매라면 고린도 후서는 맷자국을 쓰다듬는 엄마의 손길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많은 근심을 가져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한 곳에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를 전도를 해야 되겠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좋은 후임자를 세워놓고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만 바울이 떠난 후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해서 큰 어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바울에게 들려오던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히고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글에는 힘이 있으나 그저 말에는 조란 사람이라고. 그 사람 먼 곳에서 그저 편지로만 큰 소리 탕탕 치는 것이지 우리한테 온다 그래 놓고 오지도 못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혼자서 독신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긴 것 가지고도 말을 많이 해요. 베드로 같은 대사도도 동부인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좀 어딘가 모자른 사람인가 보다. 또 교회에게 피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열심히 가죽 장막을 이렇게 지으면서 열심히 자비량했던 걸 가지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베드로 같은 큰 사도들도 다 사례를 받는데 아무래도 무엇인가 좀 부끄러운 면이 있나 보다,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 별별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썼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도 했고, 또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만 문제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하고 싸우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참 진실이 의심받는다는 거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번 망설이다가 부득이해서 교회를 바로 잡아야 하겠기에 이제 그가 권면하는 편지를 다시 써서 이번에는 그의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좀 약간 복잡한 성서신학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적어도 최소한 고린도를 향해서 3가지의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편지지만 분노의 편지다, 책망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서 내가 전에 쓴 편지, 그 얘기는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디도편에 이제 그가 책망과 권면에 강한 권면을 전했던 이 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지금 바울이 마음에 걱정하는 거예요.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내가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제는 네 책임이다. 그게 아니고 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보내놓고 미안한 거예요. 지금 디도편에 보낸 편지가 내가 괜한 심한 말을 한 건 아닌가, 괜한 책망을 한 것은 아닌가, 너무 심하게 다룬 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가 오질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지금 바울이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지금 에베소와 고린도 중간 지점에서 디도를 만나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요. 또 게다가 너무 감사한 소식은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잠시 근심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회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디도는 바울의 굳은 일을 많이 감당한 사람이거든요. 여러 면에서 해결사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를 떠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번 일이 녹록치 않을 텐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반갑게 맞이했고 이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읽을 때 다 울면서 뉘우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간 지점에서 이 디도를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마치 피멍이든 아들 종아리 몇 자국을 쓰다듬는 엄마처럼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우셨으니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넓게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철이 들었어요. 꽁보리밥 도시락 뚜껑 닫고 안 먹던 아이 같은 그런 교회가 이제는 하얀 쌀밥 도시락에 넣어준 엄마의 사랑이 목에 겨워서 다시 도시락에 한 숟갈도 못 냈던, 그리고 엄마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던 아이처럼 변했어요.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뜬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장면입니다.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할 때는 두 사람이 다 웃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선물할 때 마치 두 사람이 다 우는 것처럼, 지금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마치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만난 것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있는 듯한 감정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1절 이하에 보시면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이제 자녀에게 말하듯이 말하노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3세기 초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분이 사도전승이라는 제목의 중요한 문헌을 하나 편집하십니다. 이 문헌은 초대교회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떠한 규범을 지켰는지,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방대한 자료가 이 문헌에 다 담겨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4단계를 거쳐서 세례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한 사람이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교회가 제일 첫 단계로 후견인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럼 이 후견인이 매일 이 새신자를 만나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후견인이 새신자를 데리고 교회 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교회 교사가 뭘 하는고 하니 정밀 검사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양팔 벌려 환영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대답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을 합니다. 예컨대 직업이 군인인 경우에는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 직업이 우상 숭배라든지 점성술이라든지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으면 일단 그러한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받아들여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권면을 거부하면 이제 더 이상 신앙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교사가 하는 정밀 검사를 지나서 이제 세 번째, 신앙 문답 과정이 있는데, 이때는 주중에 아침 일찍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관이에요.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와서 같이 이제 예배를 참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후에 따로 모입니다. 세례받은 완전한 성도들은 평화의 인사를 교환해요.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입맞춤, 실제로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정말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됐으니까 남녀 구별 없이 이제 교인들은 예배 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거룩한 입맞춤을 교환합니다. 새신자는 이 거룩한 입맞춤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따로 모여서 이제 교사들이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고 해산시키고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3단계 신앙 문답 과정이 평균 얼마 걸렸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됩니다. 물론 중요한 건 기간이 아니에요. 회심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회심의 경험이 정말로 일어났는가? 평균 3년에서 5년 걸린 겁니다. 죄송하죠? 우리는 지금 좋은 시절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여기 예배 왔다고 등록한다고 해서 교인으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5년 동안 신앙 문답 기간을 통해서 이제 지도자와 교사는 이 사람의 신앙 행동을 재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이 세례 예비자와 후견인이 공이 이제는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 교회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 후에 정식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평화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그것에 참여했던 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역사 강의가 아닌데 역사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 337년에 25년이 지나서 임종 직전에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때 비로소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312년 10월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부근에서 그의 가장 최대의 정적이었던 막센티우스와 큰 전쟁을 앞둔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약간의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그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인고 하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천국의 상징인 십자가를 이 병사들의 방패에 그려 넣으라 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이튿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일종의 보답으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교회에다가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12년에 결정적인 전투 직후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약간은 배워요. 기본 원리를 배워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간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신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주도적인 약간의 영적 독서, 믿음 생활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제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궁전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콘스탄틴이 20년 동안 통치하면서 말년까지 사람들 고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처형시켰던 그 사형 집행 횟수가 기록에 보면 6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통 신앙인들이 3년에서 5년 걸려서 정밀 신앙 검사 받고 세례받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주색을 포함한 자기 과시하는 의복을 거부했습니다. 폭력과 살인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봤을 때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기준에 부합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지 않았고 그도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는데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인데. 근데 25년 후에 337년에 그가 병들어서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비로소 신앙 문답자가 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임종 전에 교회 지도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남겨 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영적으로 자신이 목말랐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백성 속에 포함되기를 기도해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312년에 예수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25년 후에 이제 정말로 믿게 됐다고.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야 교회가 황제에게 필수적인 신앙적인 명령을 가르치고 규정된 의식을 따라 세례를 베풀고 입교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입니다. 인간 참 교만해서요. 죽을 때가 돼서야 예수 제대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은혜로 받습니다. 글을 쓸 때 연필 부러지면 그때 연필 보잖아요. 손톱 밑에 가시 박혀야 그때 손톱 봅니다. 믿음을 찾는 숨바꼭질이라는 게 그래요. 이마 부딪히면서 쓰러지고 그때 믿음 찾고 진실 찾고 겸손 찾습니다. 진정한 순례가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유명한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딱 두 종류. 한 사람은 그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겸손한 죄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죄인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에 대한 바른 보답이 뭐겠습니까? 뭐 열심히 일하는 그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에 대한 보답은 현재적인 기쁨입니다. 오늘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은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영화를 하나 제가 추천해 드리겠는데, 이태리 코미디 영화입니다. 근데 몇 년 전 영화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컴퓨터에서 다운 받으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불법 다운은 받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이 개그 콘서트보다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South라는 영화인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그냥 포복절도한 코미디 영화인데, 이태리는 여러분 아시듯이 남북이 길게 이렇게 뻗어진
반도 국가 아닙니까? 한반도에 한 1.5배 정도 길게 뻗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북쪽 밀라노에 지금 그쪽으로 발령을 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야 이제 아이들 교육하기도 편하고, 거기에 이제 도시적인 매력이 있고, 그 밀라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거길 가지 못하고, 정말로 제일 낙후돼 있고 매력이 없고 불결하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오해받는 저 남쪽에 나폴리 옆에 있는 제일 바닷가 깡촌으로 부임합니다. 뭐 영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 유명한 대사가 이겁니다. 주인공이 이제 남부로 처음 왔을 때 이 사람을 맞이하는 그 지방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외지인들이 남부에 오면 2번 웁니다. 올 때 울고 갈 때 울죠. 그게 그 영화에서 제일 핵심적인 대사예요. 지긋지긋 오기 싫었던 곳이었는데 2년 동안 지내면서 그 마을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어요. 너무 사랑하게 돼요. 배꼽 잡게 웃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은 이제 2년이 지나서 주인공이 다시 밀라노로 정말로 원하던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눈물을 흘려요. 그때 비로소 이 말의 뜻을 깨닫습니다. 외지인이 남부에 오면 2번 웁니다. 올 때 울고 갈 때 울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2번 우는 거예요. 실패해서 쓰러져서 1번 울고 다시 은혜를 깨닫고 2번 우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보니까 내 의가 없어졌어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진실도 아니었어요. 병들고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똑똑한 사람이 기쁨이 없잖아요. 왠 줄 아세요? 한 번밖에 안 우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아무도 안 알아주네요. 주위를 보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난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은혜 앞에 2번 운 사람은 누가 봐도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 같은데 예상 밖의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보답은 오직 하나, 현재적인 기쁨이에요. 은혜 무작정한 가운데 얻어졌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를 높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 영원히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계단만 내려와 보세요. 아니, 2계단만 그냥 확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현재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건강만 감사한다면 병들어 죽을 때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의 가장 중요한 증거, 은혜의 현재성입니다. 현재적인 기쁨입니다. 건강하건 병들었던, 성공하건 실패했던, 그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1번 우는 게 아니에요. 2번 웁니다. 여러분, 2번 울면 다 끝나요. 처음에는 슬퍼서 울었어요. 근데 2번째 이제는 기뻐서 울어요. 처음에는 아파서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감사해서 울어요. 은혜에 대한 기쁨은 신비로운 겁니다. 누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주시는 귀한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주님 귀한 은혜로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바른 보답인 현재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며, 또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그런 은혜 있는 고백이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